천국은 마치 꿈이고 살아가는 현실은 참인 것처럼 느껴지며 세상을 대하여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 9절에 보면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은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느냐라고 표현합니다. 해 아래에는 뭐가 없는 거예요? 새 것이 없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참 새 것이라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해 아래에 새 것이 없다면 새 것은 어디에 있을까? 전도서 기자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해 아래가 아닌 해 위에 뭐가 있는 거예요? 새 것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새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전부고 실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꿈처럼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것이 실제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꿈이 되어진다면 과연 괜찮습니까? 지금 내가 돈이 없어서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이 상태가 지속되어지는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괜찮습니까? 다른 사람들보다도 능력이 없어서 사회에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과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실제가 되어진다 할지라도 괜찮습니까? 내가 지금 몸에 병이 들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든데 이런 이 삶이 실제가 되어진다고 하면 과연 여러분 괜찮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은 이렇게 병들고 걱정과 염려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이 삶이 실제가 되어진다면 저는 싫어요. 이 아픈 몸을 이끌고 일평생 살아가고 이것이 영원한 삶을 살아간다면 저는 싫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근원적인 이유는 왕이 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다.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 왕이 되려고 합니다. 왕의 자리에 앉게 되어지면 이 땅에 누릴 수 있는 것은 다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것은 왕이 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왕 중에 최고의 왕이었던 솔로몬 왕이 눈에 보이는 것을 금하지 아니하고 마음에 원하는 것을 안 돼라고 하지 아니하고 보이는 것, 마음에 원하는 것을 다 가졌지만 그의 고백은 뭡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요한복음 3장, 마태복음 3장 1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꿈이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현실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하시는 날 한 날이 이르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느끼는 태양 아래서 느끼고 보고 마음으로 담는 이 모든 세계가 실제적인 삶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스가랴서 14장 6절에 보면 그날의 빛이 어떻게 해요?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이르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새로운 빛이 비치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느끼는 실존의 그 시간과 그 공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부로 살아갑니다. 진짜 부부 생활을 살아가고 있지만 진짜 부부로서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9 전화가 가장 많이 오는 그 내용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언제 가장 119 긴급 출동을 많이 하게 되어질까요? 보통 사람들은 불이 났으니까 빨리 불을 끌어오세요 라는 그 긴급한 전화가 119로 걸려오는 줄 아는데, 실제적으로 119에 접수되어지는 가장 많은 빈도의 전화 사고 현장은 부부싸움이라는 거예요. 부부싸움을 말리기 위해서 119가 가장 많이 출동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어져서 참으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때에 그 아름다운 가정에서 부부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어지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왼수가 되어지고, 부부싸움을 통해서 불 끄는 횟수보다도 더 많이 부부싸움을 말리는 곳에 119가 출동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거예요? 부부생활을 하지만 남편은 남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아내는 아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그 가정을 향한 실제가 어그러져 있는 것을 우리는 대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삶을 살아가는 것은 무엇으로 비유할 수 있을까요? 마치 게임으로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부부 역할도 게임을 하며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생활이 아니라 직장 게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친구를 사귀지만 실은 친구 게임을 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면에서 우리의 삶이 게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게임이라는 것은 실제가 아닌 가상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주관적으로는 정말 실제처럼 존재하는 것처럼 느끼지만 객관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가상세계라는 것입니다. 게임은 실감나는 가짜 세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 그런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표현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나가 되어질 때에 그 속에 무엇이 피어나는 거예요? 참 기쁨이 주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의 본질에 대해서 여러분은 맛을 보셨습니까?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 안에 있는 이 기쁨, 내 아들이 서울대학에 입학하는 것보다도 내 남편의 매출이 쑥쑥 올라가는 것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이 기쁨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것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폭풍 몰아쳐도 괜찮아요. 그 예수님이 주는 그 참 기쁨이 여러분 속에 있게 되어지면 세상이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기쁨이 누굴 통해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 안에서 오는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 속에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져서 누리는 이 기쁨을 우리도 참여할 수 있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타락함으로써 에덴에서 쫓겨나서
그 기쁨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잃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사라지게 되어진 거예요? 기쁨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라져버린 이 기쁨을 마귀의 그 가르침에 따라서 인간 세상에서 스스로 무엇을 만드는 거예요? 기쁨거리를 만들며 살아가는 그 삶이 마치 무엇과 같은 거예요? 게임과 같다는 거예요. 이 땅에는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땅입니다. 참 기쁨은 에덴 동산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 누리는 그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잃어버린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로 스스로 기쁨거리를 만들면서 살아갑니다. 마치 게임 속에서 아이템을 얻어서 기뻐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부부 관계 속에서 좋은 배우자를 얻게 되어지면 무엇을 하는 거예요? 기쁨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결혼을 합니다. 야, 저 사람 정말 결혼 잘했다 라는 이 생각들, 이 사고들은 무엇을 통해 하는 거예요? 좋은 배우자라는 아이템을 얻게 되어지면 내가 정말 결혼을 잘하였다, 그 속에 기쁨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배우자에게 기쁨을 구하게 되어지면 그 부부관계는 가상세계 속에서 게임과 같은 그 게임이 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어느 남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내 아내를 만나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결혼 생활을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아내의 얼굴은 그렇지가 못해요. 남편이 수발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구역 예배를 드리다가도 시간이 정확하게 되어지면 남편이 집으로 전화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화를 안 받으면 집에 큰일이 나기 때문에 구역을 예배를 드리고 교제할 시간도 없이 손살같이 집으로 달려가서 남편이 전하는 걸 다 받는 거예요. 그 아내의 얼굴에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은 나 결혼 생활이 너무 행복해요. 너무 기뻐요. 실상은 아내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이라는 거예요. 게임 이론의 가장 핵심이 뭔 줄 아십니까?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이 게임을 할 때에 A가 그 게임 속에서 아이템을 얻어서 승리를, 기쁨을 누리게 되어질 때에 A, B라는 사람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다 잃어야 A라는 사람이 기쁨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게 치킨 게임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게임을 하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두 사람의 기쁨을 합치면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제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제로 이론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정 안에 남편은 참 행복한데 아내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아내와 두 사람이 합치면 항상 제로가 되어지는 그 가정이 되어지는 게 뭡니까? 이 땅에 타락한 사람들이 이루는 가정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살아가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을 죽어가서 장례를 치를 때에 그 앞에 서서 그 죽은 아이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사람을 살리는 그런 기적을 표현하기보다는 무엇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나인성 이 과부의 참 생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참 생명은 누구입니까? 우리에게서 참 생명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참 생명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이 나인성 과부를 통하여서 참 생명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이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참 기쁨이 하나님을 마음에 모실 때 주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전기 코드를 뽑게 되어지면 게임판 자체가 사라집니다. 그 게임, 그 기쁨이 온데간데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추구하는 이 현실이 마치 게임처럼 느껴지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9절에 보면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가라서의 마지막 말씀은 우리가 바로 이런 게임과 같은 삶에서 빠져나오라고 말씀을 합니다. 14장 1절에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4장 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날이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인공이 되시는 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던 하나님, 들리지 않던 하나님께서 이제 선민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밝히 드러내시는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9절에서는 이 여호와의 날을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뭐가 되신다는 거예요? 왕이 되시리라. 이 땅에 많은 것들이 있어요. 오늘도 우리는 이 땅에 왕으로 삼고 왕을 획득하기 위해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어질 것이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이 될 그 날이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속에 자식이 왕이 되어집니다. 자식이 잘 되어지면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느낍니다. 그런데 자식을 통해서 오는 그 기쁨이 흐릿하게 흐려지게 되어지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통해서 왕이 되어지는 그 날이 어떻게 해요? 찾아올 것이다. 9절에 계속하여서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9절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라.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뭐예요? 홀로 한 분이 있을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왕으로 섬기는 그 모든 왕들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으로 등장하는 그날에 그 왕이라는 이름 자체가 어떻게 해요? 사라져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 최고의 중요성, 최고의 우리 마음의 최고의 그 소망이 되어지는 것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왕이 되어질 것이다. 우리 마음속에 왕이 되어진 게 많잖아요. 자식이 왕이 되어지기도 하고 또 우리가 꿈꾸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왕이 되어지고 그 많은 왕들이 있지만 그 날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홀로 왕이 되어질 것이다. 모든 것이 그림자처럼 어두워지고 흑암철이 되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빛나는 그 날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홀로 왕이 되어질 것이다. 이 홀로 왕이 되어지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광명한 것들, 해와 달과 별들을 말합니다. 이것들이 없으니 낮도 밤도 없습니다. 그런데 빛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어지면 그동안 보이던 세상에 보이지 않게 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다 사라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세상의 빛 아래 살아가는 것은 게임을 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가정에 살아가는 부부의 그 삶은 마치 뭐와 같은 거예요?
게임을 하면서 서로 아이템을 얻어서 기뻐하려고 하는 이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와 서로 그 기쁨을 플러스하면 항상 제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승자도 없고 패자도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실제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찬송가에 보면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나 알 듯 하도다 라고 표현합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내 알 듯 하도다. 오늘 코로나를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은 힘든 일들이 우리 사방에 펼쳐져 있습니까?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육신의 질병과 관계의 어려움과 막혀져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속에서 무엇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큰 뜻을 발견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은 비록 흑암에 있는 삶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빛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 가운데 펼쳐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업이 어려워서 정말 죽고 싶은 그런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뭐가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되어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을 구원하는 그 메신저로 우리가 세움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상처 입은 치료자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치료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 상처를 입게 되어지고 그 상처를 통하여서 나와 같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어지는 그 사람이 상처 입은 치료자만의 진짜 치료자가 될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사업의 어려움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게 되어지면 그 자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현해서 드러낼 수 있는 자로 세움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새롭게 만들어져 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누리는 동안에 나의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창조 때와 같이 하나님의 구상과 하나님의 생각대로 내 삶 가운데서 펼쳐지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세상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살아있는 진짜 우리의 삶의 현장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찬송가 288장에 보면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의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3절에 이르러서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게 9절에 나타나 있는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이 홀로 왕이 되리라. 하나님이 홀로 왕이 되어지는 이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홀로 왕이 되어져서 그분과 함께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게 되어지면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마치 집이 펼쳐지는 것처럼 집이 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뭡니까? 우리의 실제의 삶이 되어지고 이것이 실제의 삶이 되어지면 그곳이 사업장이 되어졌던 가정이 되어졌던 더 이상 게이밍 같은 삶이 아니라 실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변화산 사건에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고 베드로는
밑에서 누가 왕이, 누가 오른편에, 누가 왼편에 앉는 것에 대한 그 모든 생각 자체를 어떻게 해요?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이 변화산 사건의 저와 여러분 속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저 아래에 있는 그 제자들, 또 저 아래의 상 가운데서 누가 오른편에 왼편에 앉는 이 모든 것들을 마치 다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홀로 하나님, 이곳에서 초막set을 질 때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모세를 위하여서 이곳에 우리가 머물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홀로 하나님 되시는 안에서 누리게 되어지는 이 기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는 성전에서 안전뱅이가 구걸을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은과 금은 베드로에게 있어서 전에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은 베드로에게 있어서 마치 꿈속에 걷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있어서 은과 금은 그 현실이었던 것이 꿈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현실이 되어지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은과 금이 되어져 버리면 우리는 일평생 성전에서 구걸하는 자로 남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은과 금은 꿈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현실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말씀과 그분의 하시는 그 마음들이 현실이 되어지면 우리의 삶,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정 안에 안전뱅이였던 그 상황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은과 금은 나에게는 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현실이 되어질 때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걸어서 일어나는 역사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세상이 보이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여호와의 날에 여호와만 주인공이 되듯이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대해 죽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는 뭐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에요. 오늘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여호와의 날에 홀로 하나님이 보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전에는 명예도 보이고 돈도 보이고 가족도 보이고 그것이 왕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이 홀로 왕으로 보이게 되어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때에 그 역사가 일어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의 삶입니다. 우리가 지금 눈에 대하는 태양과 달빛을 통해서 살아가는 이 삶이 실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스가랴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날에는 태양도 달도 어두워지리라. 빛도 아니고 낮도 아니고 새로운 빛, 다시 말해서 우리가 현실로 태양 아래서 달 아래서 느끼는 그 현실을 현실로 여기고 있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현실을 우리에게 제시해 줄 것이다. 그 새로운 빛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뭡니까? 오늘 하나님 안에 홀로 왕으로 보일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뚜렷하게 보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씨 뿌린 자의 비유 여러분 아시죠? 씨를 뿌릴 때에 밭에 씨를 뿌리게 되어집니다.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뿌려지기도 하고 돌짝밭에 뿌려지기도 하고 길가에 뿌려집니다. 그리고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씨를 뿌리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 가운데 30배의 축복을 받게 되어지고 60배의 축복을 받게 되어지고 100배의 축복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는 그 30배의 열매가 무엇이고 60배의 열매가 무엇이고 100배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 열매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흑백 TV로 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30배로 열매를 맺게 되어지면 하나님 나라는 뭘로 보이는 거예요? 칼라 TV로 보입니다. 60배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뭐처럼 보이는 거예요? 4K로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다. 100배가 되어지면 8K로, 아니 더 명확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가 뚜렷하면 뚜렷할수록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의 굴레와 관계와 여러 환경들은 마치 뭐처럼 보이는 거예요? 꿈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나에게 말씀하시는 계획과 뜻과 또한 하고자 하시는 일들은 더욱더 뚜렷하게 보이는, 그것이 우리의 실제 삶이 되어져 버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홀로 왕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4K로, 8K로, 16K로 뚜렷하게 보이면서 현실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눌리지 아니하고 절망 가운데서도 무엇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꿈을 꾸는 거예요. 세상 소망 사라져도 참 소망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 기쁨 사라지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을 내가 누리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게 되어지는 근원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것 때문에 우리는 다시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찬송가 490장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마치 꿈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 현실은 꿈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현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깨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한껏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나의 놀라운 정녕 너에게로 장착한 은혜 받을 거리. 나의 놀라운 꿈,
나의 놀라운 그 정령남의 길은 창착하는 하늘병에 나의 놀라운 그 정령이를 거쳐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긍정은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그 청년남의 길은 창착하는 하늘병에 나의 놀라운 그 청년이를 거쳐 주님 얼굴을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에 오늘도 태양의 빛 아래서 달빛 아래서 느껴지는 이 현실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여호와 하나님이 홀로 왕으로 보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예수 십자가에 죽은 것 가운데서 나도 예수님과 함께 세상에 죽게 되어지면 뭐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뚜렷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 태양의 빛에서 내가 눈으로 느끼고 체험하는 이 현실보다도 하나님의 나라가 더 뚜렷하게 보이는 거예요. 말씀이 뚜렷하게 보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산에 부는 바람 속에서도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말씀을 캐치해내는 거예요. 사업의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캐치해내는 거예요. 암이 걸려서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 암병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뚜렷하게 캐치해내는 거예요. 그럼 어떤 역사가 있는 거예요? 참 소망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해 아래서 보이는 현실, 달 아래서 느껴지는 이 삶의 고통과 무거운 짐들은 마치 뭐예요? 꿈이 되어진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꿈이 되어지도록 오늘도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과 함께 세상에 죽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죽는 순간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업장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계획과 말씀과 뜻이 뚜렷하게 발견되어지고 그것이 나를 통해서 선포되어질 때에 이것이 여러분의 실제의 삶이고 여러분의 진짜 삶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 꿈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꿈 정령, 이 꿈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줘서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 믿기는 장착한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의 얼굴을 비우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 믿기는 장착한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우리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